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1년 5월 23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식구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힘들고 많이 바빴던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한 뉴스를 대하면서 와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모형을 프린터가 스캔을 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인공손이나 인공발 등만을 생각했었는데요. 이 뉴스를 대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3D 기술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D 기술로 인간의 그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그래서 미래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에서 얼마 전 40평짜리 새 집이 3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불과한 가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값 주택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집이 3D 프린터로 만든 집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이 집이 화제가 된 것은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분양한 3D 프린트 건축물이기 때문이지, 사실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항공입니다. 보잉은 이미 티타늄을 이용해 3D 프린터로 만든 항공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항공기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체 무게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어서 운항 시 연료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는 의료입니다. 현재 치아나 뼈, 의족, 의수 등에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티타늄을 이용해 만든 두개골도 이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세포를 3D 프린터로 쌓아 올려 살아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의 핵심은 바이오 잉크입니다. 비유하자면 3D 프린터에 어떤 소재의 잉크를 넣느냐에 따라 다른 소재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세포를 넣느냐에 따라 제각각 다른 인체 조직이 생성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일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가 들어간 바이오 잉크로 살아있는 구조체까지 프린팅한 후에 인큐베이터에서 조직을 계속 배양시키는 방식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궁극적으로는 인체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요. 먼저 각막입니다. 영국 뉴캐슬대 연구진은 해초에서 추출한 콜라겐 등으로 만든 바이오 잉크에 각막 줄기세포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인공 각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은 인공 심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혈관과 심실, 심방을 모두 갖춘 온전한 심장이었는데요. 다만 그 크기는 사람 심장 크기에 미치지 못했고 체리 1개 크기 정도였습니다. 심장 전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심근세포를 만들어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실제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죽어있는 심장 근육에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든 인공 심근세포 패치를 붙였더니 죽어있던 부위의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질병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인간 수명까지 늘리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심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죠. 근데요, 여러분, 이 기계로 집은 만들 수 있겠지만 가정은 만들 수 없겠죠. 가정.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세요? 제가 꿈꾸는 가정은 미스 코리아 같은 절세 미녀 같은 아내, 그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가정은 대궐 같은 집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절세 미녀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비록 큰 집은 없어도,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루의 일과를 마친 온 집안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주일이면 식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가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행복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가정을 기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사랑한다, 내 식구 소중하다 하는 나의 식구가 얼마만큼 아파하는지조차 모른 채, 어느 한 구석에 썩어져 가는지 모르는 채 삶이 너무 바빠 현실에 묻혀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난 3주 동안 샤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많은 관점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요,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면서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인과 남편의 관계,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벌을 무서워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submission은 서로에게 양보하며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관계성에 있어서 깊은 존경심으로 사랑으로 무서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남편을 대할 때, 부인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서로 존경하며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죠. 실존주의적 심리치료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Umwelt, Eigenwelt, Mitwelt, Überwelt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본능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Umwelt, Physical Dimension은 우리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본능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Eigenwelt는 Psychological Dimension, 나의 심리적 세계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 Midwelt는 Social Dimension이라고 나와 이웃,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버벨트는 spiritual dimension, 영적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성들이 잘못 이루어질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론을 사용하여서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나라는 사람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삶이 힘든 것입니다. 쉽게 실족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항상 소심한 사람, 항상 불안한 사람, 항상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 항상 비비꼬는 사람, 항상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사람, 자신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의 세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받으시던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신은 이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되어도 진정으로 칭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칭찬을 하면서도 기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관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함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선택된 백성.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부족함을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벗어나서 가장 첫 번째 대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관계들인데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옛날 소리를 하시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은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역할을 이끌어 갈 때 그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있고 행복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남편을 업신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아내 알기를 자기 몸종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지옥 같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교육시키는 만큼 우리 자녀들 똑똑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을 똑바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람,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곧 부모의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큼 똑똑하지 못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비방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환경을 원망한다고 해서 당신을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잔소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지요. 여러분도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자녀에게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환자들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똥기저귀를 다 갈아채우고 그 똥을 마치 잘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 아이들이 그냥 이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너싱홈이나 거동이 힘들 때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똥기저귀를 가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맡기고 돈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딱한 현실이며 이 역사의 반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의 역할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만남을 합니다. 근데 그 만남만큼 헤어짐도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속상한 것이 있다면 정든 식구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떠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원수처럼 간다는 것입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안 좋고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왜 교회를 떠나면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교회를 떠날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나고 왜 떠나서는 한 번도 안부 인사도 안 하는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한테나 다른 성도들한테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관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회 오기 전에 올드타운에 있을 때 일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일인데요. 정말로 저희 한국 교회에 잘해주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주일학교 디렉터로 일하시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는데요. 교회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분들이 줄어들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자 안수 집사를 세우시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자기의 신앙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자기들은 이 교회를 떠나겠노라 하고 정식으로 사표를 내고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얼마 있다 목사님 생신 때도 그분들을 배웠고 교회 행사 때가 되면은 꼭 와서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다니시는 교회에서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던 분이시니까 새로 가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무엇인가 싫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떠났겠지만은 서로의 만남을 그냥 저버린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라면,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긴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이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든다면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버벨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내 가정의 관계가 잘못될 리 없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반려자를,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마구 대할 리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직분을 받고 천사같이 봉사를 하고 말하면서도 가정에 돌아와서는 폭군이며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가정을 돌본다는 것,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녀의 역할을 한다는 것, 올바른 사회관계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기계로 집은 지을 수 있을 때 가정은 짓지 못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지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끊기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식구들이 있고 사랑을 받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생명을 주셨기에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